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시인 복효근 씨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수인 번호를 발목에 차고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옷걸이를 물음표로 생각한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시를 한번 검색해서 봐보시면 정말 시를 잘 썼다고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끝까지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결혼한 여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가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옛날 왕들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던 것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고향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중간에 바세바를 범하고 또 백성을 계수하여서 죄를 짓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르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건축 일을 다 마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욕심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보다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들이 자신이 고향에서 섬겼던 신들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교만하였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잠언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솔로몬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윗도 여러 아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버려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항상 적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대비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거느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면 순탄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북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의 삶이 순탄하거나 순탄하지 않거나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솔로몬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습니다.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그는 병거와 마병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1400대가 있었고 마병이 12,000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습니다. 솔로몬과 달리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힘든 우여곡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고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경험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오늘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사들을 몰아낸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세상에 살면서 잠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져서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굽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엄하게 시켰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말하여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이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갔을 때에 바로 왕은 이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면 살려두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에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아스 등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따르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상황에 흔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왕으로 히스기야가 올라왔을 때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하였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스기야에게 조롱 섞인 말로 항복을 명하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랍사기는 한 번 더 히스기야를 위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위협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도와주실 것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아수르 군사들이 모두 송장이 되었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떠나서 도망가다가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이스 스키에서 한 선수가 자신이 1등을 한 줄로 생각하고 마지막 코스를 달리면서 세리머니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뒤에 있던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를 가로채서 순서가 금세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방심한 사이에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던 선수를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쳐서 배가 파산할 위기에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할 때에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춥고 굶주리고 할 때에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설교자가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순례자가 천국으로 가는 데에 방해되는 과정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며 천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주인공 순례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순례자는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천국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생, 일생, 영생을 삽니다. 어머니의 배 속에서의 삶을 살다가 잉태되어 이 땅에서 삶을 100세 정도 살다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스데반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모함을 당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바다를 걸어갔을 때에 그는 바다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파도와 바람을 보았을 때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공에서 잡혔을 때에 자신을 심판하여 처형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이를 갈았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솔로몬이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잠언서를 쓸 정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잠언서를 쓴 솔로몬 자신은 마지막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각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행동까지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그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다윗도 일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스데반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이후에 받을 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 욕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이제 오늘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나오신 분 나오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손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